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지난 한 주를 쭉 돌아보면요, 정말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참 부족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왜 이렇게 바쁠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그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 그 소원이 우리 안에서 끌어올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지난주에 우리 마므레와 막벨라 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시작할 때 11시 50분이었어요. 그래서 눈이 좀 눈앞이 하얘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사실 준비했던 말씀보다도 좀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했었는데, 오늘은 이 마므레 앞 막벨라 굴 여기에 좀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이 사라가 죽었다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의 끝도 얼마 남지 않았다가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마지막에 무엇을 준비하려고 합니까? 매장할 소유지, 무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무덤을 준비하고 무덤을 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생각하고 점 찍어둔 곳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즉흥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분명한 그 사고자 하는 무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구절 말씀 보니까 에브론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고 합니다.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 그래서 이 반머리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은 잘 안 쓰는데요, 이 반머리라는 뜻은요, 이 밭의 끄트머리를 이야기합니다. 반머리는 그 밭의 제일 앞쪽이 아니고 그 밭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사려고 하는 굴은 어디에 있냐면, 누군가의 밭이 있다면 그 밭의 끄트머리에 있는, 그 밭의 제일 안쪽에 있는 그 굴을 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치로 봤을 때는요, 이 밭의 끄트머리에 있는 굴은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굴 앞에 있는 밭조차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그 굴뿐 아니라 밭도 팔아 넘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무엇을 사겠다라고 했습니까? 굴을 사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굴의 주인의 에브론은 마치 겉으로는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굴뿐 아니고 무엇까지 팝니까? 밭까지 같이 팔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값을 치르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에브론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밭이라든지 그 굴이라든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팔면 좋은 그뿐, 그냥 부동산 재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굳이 그 밭을, 그 굴을 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마므레와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는요, 이 막벨라 굴 앞에 항상 붙어 있는 이 마므레라는 지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므레.
이 막벨라 굴은요, 그냥 막벨라 굴로 소개되기보다는요, 항상 이 마므레 앞 막벨라 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7절, 19절에도 나오고요, 25장에도, 49장에도, 50장에도 이 막벨라 굴 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마므레 앞입니다. 그러면 이 마므레라는 지역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쭉 살펴봤으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이 마므레가 제일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13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서 이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까지 왔는데 기근이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쪼르르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 올리셨죠. 근데 불러 올렸는데 이제는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자신이 데리고 왔던 조카 롯이 문제가 됩니다. 헤어지긴 헤어져야 되겠는데 저 조카 롯과 헤어지다 보면 나에게는 상속자가 남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은 상당한 상실감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눈을 들어서 보아라. 네가 보는 그 땅을 주겠다. 네가 밟는 그 땅을 주겠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13장 18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했습니다. 다시금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한 곳이 마므레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마므레라는 곳은 이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마므레에서 횃불 언약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마므레에서 99세 되던 때에 이 이삭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생애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곳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마므레가 되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그래서 사라가 왜 굳이 이 마므레까지 와서 죽었을까? 이 헤브론까지 온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좀 우스갯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제가 한번 들려드리고, 왜 지금 이 창세기 22장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가족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브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친 이후에 다시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근데 23장에 오니까 이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어요. 헤브론은 곧 마므레라고 나오죠. 왜 굳이 이 갑자기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나왔을까? 여러분, 수구지심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실 겁니다.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그 머리를 굴 쪽으로 둔다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까? 이들은 분명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그 우르로 돌아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들에게 있어서 본향은 마므레 헤브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시작되었던 이 헤브론이 그들의 영원한 고향, 본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헤브론, 마므레까지 그들이 와 있는 거죠. 근데 이 마므레까지 와서 분명 거기에 굴이 하나만 있지는 않았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콕 집어서 막벨라 굴을 사겠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는 아브라함이 이미 그 굴을 눈여겨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막벨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막벨라의 의미는요, 이중적인, 겹쳐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 굴의 형태가 아마 문이 두 개거나 아니면 안쪽에 또 하나의 굴이 있거나 그래서 겹쳐져 있다,
이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 막벨라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므레 압,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영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므레에 이중으로 된 겹쳐진 동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봤을 때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굴 안에 굴 하나 더 있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팔 수 있을 때 팔면 그게 최고다라고 해서 팔아버리는데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무덤은 무엇입니까? 무덤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무덤은 죽음의 문이에요. 근데 그 무덤 안에 굴이 하나 또 있어요.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문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전히 그 문이 죽음의 문일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그 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생명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아브라함은 이 마므레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밭의 끄트머리에 있는 그 굴 안에 또 하나의 굴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자신의 인생을 보았을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묻히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가 신약에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숨겨진 곳이고 감춰진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의미를 찾은 사람은요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그 땅의 원래 주인인 에브론은 모르니까 단지 은 400세겔에 그것을 팔아버렸지만 아브라함은 그 의미를 알고 그 생각,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산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살 때 혹시 대충 사십니까? 그냥 생각 없이 사십니까? 손에 잡히는 대로 사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하나하나 가격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죠? 화요일 빨간 날에 막내가 이 슈퍼 어떤 장난감을 하나 사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장난감만 보면 제일 처음 뭐부터 하냐면 사진부터 찍습니다. 왜 사진을 찍을까요? 가격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는 2만 원에 팔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집에 와서 13,000원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그냥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해보고 사야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 뭐 이게 오늘날 돈으로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돈이 남아 돌아서 샀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 땅은, 그 무덤은, 그 굴은 그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믿은 겁니다. 은 400세겔가는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가치가 그 밭에, 그 굴에 있다라고 그는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기회를 팔아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꼼꼼히 살펴봤는데, 이리저리 다 뜯어봤는데,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봐도 예수님은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무엇이 됩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들이 버린 쓸모없는 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판단해서 그들이 면밀히 뜯어보고 나서 이거는 필요 없어, 이거는 쓸 수가 없어라고 해서 버린 그 돌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왜 삽니까?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그게 더 가치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 버려진 돌의 가치를 발견한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은 바로 여기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 밭의 끄트머리에 숨겨져 있는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초라한 굴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래, 이 헤브론에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반드시 생명으로 이어질 거야, 나는 이 약속을 믿어라고 외치면서 그 굴을 사버렸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야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보다 가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소유를 팝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보다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재산을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 위한 어떤 몸부림과 어떤 헌신과 어떤 결정이 있는가. 매일 그냥 값없이 주어진다라고 해서 여러분 손만 벌리고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사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칭찬 빼고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모자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 너는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분명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모자란 것이 없어, 우리는 부요해.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아니야, 너희들은 정말로 가난해, 너희들은 정말로 불쌍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모를까요? 그 뒤에 있는 18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나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사야 한다라고 3번이나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사야 한다, 마땅히 사야 할 것이 있다. 근데 마땅히 사야 할 그것은 사지 않고 썩어질 것과 없어질 것과 의미 없는 것만 사고 있으니
너희들은 가난하고 너희들은 불쌍하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오늘 우리는 마땅히 사야 되는 거예요. 산다라는 것은요, 나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소유를 팔아서 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사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 위해서는요, 포기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늘 두 개를 견주어 봅니다. 그런데 두 개를 견주어 봤는데 쉽사리 예수님에게 싹 기울어지지 않아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를 사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버렸습니다. 근데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돌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버려요. 여러분, 아버지를 버리는 것은 세상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패륜합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버릴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버리면 무엇을 돌려받는다? 아버지를 돌려받는 거예요. 엄마를 버리면 엄마를 돌려받습니다. 자식을 버리면 자식을 돌려받아요. 근데 여러분, 돌려받을 때 그냥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그 버리기 전에는 그냥 나의 아버지였고 나의 엄마였고 나의 재산이었었는데 돌려받을 때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되어서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포기하고 무조건 내려놓아라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과감히 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물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데요, 오늘 마음이 좀 아픈 거는요, 남는 시간으로 삽니다. 남는 물질로 삽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산다면요, 없는 시간으로 사야 되고요, 없는 물질로 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남은 것으로 사려고 하십니까? 왜 내가 쓸 만큼 쓰고 남은 것으로 그분을 사려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이만큼 쓰다가 남은 것으로 사도 충분한 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없는 시간, 없는 물질로 사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없는 시간을 쪼개서 예수 그리스도 사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요. 그러나 이 없는 물질 전부를 드리면서 예수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2렙돈을 드렸던 그 과부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남아드는 사람들이 엄청난 것을 드려도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동전 2개 남은 그 여인이 동전 2개를 드렸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를 안다면 사야 돼요. 무엇으로요? 없는 시간과 없는 물질로. 주님이 기꺼이 자신을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래, 너의 그 없는 시간, 그래 지금 1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으로 나를 사려고 하느냐? 고맙다.
너의 그 몇천 원 남는 것으로 나를 사려고 하느냐? 정말 고맙다. 그 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야 합니다. 이 세상이 버린, 세상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야 합니다. 정말 사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래, 저 예수에 내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이 분명한 결단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면 좋고 못 사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래, 저분이구나, 저분이 나의 생명이구나, 저분이 나의 구원이구나, 저분이 나의 도움이구나, 나는 오늘 저분 없으면 못 사는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내 모든 것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내가 놓치고 있었던, 내가 어느새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주님, 다시금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주님을 소유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